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기업체나 또 학교나 또 방송이나 교회나 모든 곳에서 상을 베풉니다. 우리 이러한 상에 관해서 등한히 여길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투옥한 후 나와서 그리고 마게도나 가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런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는 경제라는 그런 뜻인데, 경제 용어죠. 합성어로 오이코스와 노모스, 가정, 관리, 분배,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륜이란 뜻이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콜포터 그리고 스튜어디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 우리가 탑승했을 때 어떤 좌석, 특석이나 일반석에 탔을 때라도 우리는 모두 스튜어디스가 공급하는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준다든가 신문을 갖다 준다든가 그리고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데, 또 응급약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청직의 직분, 또 일마탱자의 또 일꾼으로서의 해야 될 일에 가장 좋은 예표가 스튜어디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 맡은 자로서 특별히 일한 것에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나누는 이런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 맡은 자로서의 일이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비밀의 경륜, 또 은혜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 내게 주신 경륜이라 이런 단어로 5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맡은 자,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 관해서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믿는 이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갓 족속은 여기에서 여기, 유다 족속은 여기에서 여기, 베냐민 족속은 여기에서 하나님 온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배받고 있으며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풍성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땅을 잘 갈고 경작을 해서 좋은 식물을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게을르지 않고 항상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땅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비밀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풍성히 경작해야 됩니다. 특히 그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많은 여러 방면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 각 지체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가 그 지체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각 지체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
온 우주를 통하여 온 몸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이 각 도시마다 지방마다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교회 안에, 온 몸이 우주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각 도시나 이런 곳으로 교회가 나타나고, 그러한 교회가 두세 사람이 있던 수십만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믿는 이들을, 아니 교회의 비밀은 믿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믿는 이들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믿는 이들의 이러한 상태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주를 향한 열린 마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는 기쁨으로 나타날 것인데,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의 비밀인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군대 용어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 자체가 충성이라고 쓰는 부대도 많고, 또 이런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반드시 거치는데, 키도 이제 정확한 그러한 기준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몸무게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팔다리라든가 모든 것이 정상이어야 군대에 가서 충성되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일정한 그러한 것이 요구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을 것인데,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제 상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반드시 충성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서머나 교회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상당히 힘든 가운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카다콤의 순교자들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힘든 그런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모두 죽도록 충성하였고 목숨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잘 안 쓰지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12사도 거의가 모두 순교를 했고 그러한 순교를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그 단어는 꼭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순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이 한번 끊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나 일생 동안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충성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고 충성된 이런 종은 하나는 강직한 면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온유하면서도 부드럽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나 이런 선교할 때 이런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계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하나씩 나눠주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회개할 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 우리는 큰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맡은 교회 일에서 집사의 직분이라든가 권사의 직분이라든가 또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회자의 직분이 다 다른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고 그들이 맡은 일이 다 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 교회 안의 직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5가지 직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케 됨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온전케 됨이 필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온전케 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온전케 됨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런 실행하는 것도 온전케 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온전케 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봉사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건축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동일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은 10문화를 나누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가진 것으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인이여, 내가 한 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충성된 것이 곳곳에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충성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주님께 충성을 했는가, 죽도록 충성했는가,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생활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주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가 살펴볼 때 한 번쯤 마음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 날이 있고, 또 한 주간을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실패했다면 그 다음 달이 있고, 한 해를 실패했다면 그 다음 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새 날, 새 주일, 새 달, 새 해가 주님께 해당되는 것인데, 금년에 실패한 많은 분들은 다가오는 2019년도 주님께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